계속 드리다가 추수감사드려서 지난주일에 중단을 했고, 오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약간 변경을 해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 비유를 같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것이고, 그죠? 양과 염소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만, 이거 대전제가 돼야만 나머지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연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의 선포,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옆에 서야 한다. 이게 경고라고요. 그래서 비록 오랜 후가 될지라도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아멘.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뭘 하냐? 주인은 종들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된다. 이것은 미리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고쳐야겠지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지에 가서도 더군다나 야간 운전이거나 악천 후에 비가 내리거나 눈길이 있을 때 처음 가보는 길은 애로가 더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주 다녔던 익숙한 사람들은 그 길이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죠. 왜? 어디가 장애물이 있고 어디 가면 위험하고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말입니다. 주인이 눈앞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안 계셔.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분을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현재 그들과 동행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지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까 지금 함께 계시지 않아도 주인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것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대전제가 되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안다고 해도 유념하지 않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왜? 이 세상이 더 훨씬 재밌거든. 이 세상살이는 살면 살수록 깊이 빠져들어가게 돼. 왜 그럴까?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도 또 전제를 하나 더 결론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오셔가지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그 배로 남겨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성된다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다. 그럼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착한가? 무엇이 충성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쫓겨나잖아요. 무익하다 그래요. 쓸데가 없다고요. 주인에게 종이 쓸데가 없다면 그 종은 있으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쓸모가 있을까? 어떤 면이 쓸모가 있는가? 지금 쓰임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진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기간을 살고 있거든요. 이때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이 가르침이신데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 관리자가 없고 감독자가 없으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더구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착하게 살자. 우리 지금 그런 의미의 착함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착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열매가 있는 삶이 바로 착한 거예요. 여긴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건 결과예요. 열매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삶 자체가, 행실 자체가 어찌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근데 그 착하다는 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무엇이 빛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친구, 일가, 동료 많잖아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무엇이 빛인가? 고민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건가? 자,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많지만, 우선은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해서 지나가기로 하고, 지금 이 세상은 충성되게 사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개별화된 이 시대. 상관도 없고, 이제는 나를 건들지 말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 중에 그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이가 있어서 지난 명절에 잠깐 대화를 해봤어요. 사무실에서 어떤 정도의 분위기가 되는가 하는 걸 점검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말단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자면 관리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말단 관리자겠지만은, 그런데도 옛날 같은 그런 관리자 직급이 아니라 아주 요즘엔 또 말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아무도 서로의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데, 보고 체계도 거의 없대요. 대면 보고 같은 건 없대요. 심지어 내가 놀란 것은 휴가를 쓰는데 휴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왜 휴가를 해야 되는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대요. 이게 개인정보라네, 개인 권리라네. 갑자기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정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좀 휴가를 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나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정을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충성은요, 삶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자기에게도 충성해야 되고요, 나를 두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도 충성해야 되고, 끝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데 흔히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사고가 팽배해진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을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값으로 사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충성을 목적으로 삼고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재림 기간 중에 얼마나 있겠나. 주인을 위해서 시간과 능력을 다하는 것이 이들에게서 보여지고 있거늘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자랑은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능히 안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뭘 선포하시는지를 관심이 없으니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찾아온 신랑을 등지고 스스로 나가는 미련한 처녀라면, 여기서는 쫓겨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고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고요, 유대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든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물물 경제였던 교환 시대였던 그때에 크리스천들에게는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그래서 경제적 고립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것을 잘 견뎌낸 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그래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핑계나 변명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돼, 오실 거야.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는 작은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지요. 베트겔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되 재림 신앙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현재 곧 기독교가 사마니즘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의 전진을 이룰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빅토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박사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차이가 뭔가를 그 나중에 관찰해서 책으로 썼단 말이죠. 거기에 남겨진 책은 보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소망이 있는 사람. 살아나갈 거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거다. 나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갈 거다. 또 하나, 그런 자기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수용소 속에서도 그들은 할 일을 찾아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이 죽어가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 의미를 여러분 한번 탐색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주인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가? 장사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장사.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장사했다고 하셨을까? 왜 그들은 그리고 받은 것을 장사했을까? 오래된 식당을 노포라고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점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0년 이상 된 식당들이죠. 그러니 3, 4대를 이어오는 식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습니다. 순천에도 노포가 있다 그러게 제가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포의 특징은 재료를 제일 좋은 걸 쓰고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일정하고 요리사 박찬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내가 100년 식당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에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로에 유명한 그 청진옥이라고 하는 해장국집은 1937년에 창업을 해서 3대째 이어오고 있는데 불을 끄지 말고 영업하라 라는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상중에도 해장국을 끓이고 손님을 접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구에 또 뭐 한 추어탕집이 있는데 여기는 1957년에 창업을 했대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문을 닫는답니다. 왜? 추어탕의 주 재료인 미꾸라지와 고랭지, 배추를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이라 겨울에는 아예 문을 닫았대. 그래서 완벽한 재료가 아니면 쓰지 않았다는 것이지. 기본, 원칙, 고집, 애정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서 무시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노포라고 하는 오래된 손님들을 귀히 여기고 단골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의 식당에서 드러나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식당을 유지해 갈 때 그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수고로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장사야. 어떤 집이 화환을 많이 걸어놓고 개업했다고 해요. 가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개업하면 한 달 내에 가셔야 됩니다. 얼마간 가보면 음식 맛이 떨어지고 양이 줄어들고 불친절해지고 비위생적인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어렵지요.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깨어 있었다. 장사에서 망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근데 이들은 배를 남겼어요. 그만큼 자기가 희생이 되었다, 녹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과 유혹과 지루함을 이겨내고 제자리를 지킨다는 거,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서 성공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고통, 유혹, 지루함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다.
주석가 매튜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전제를 하셨는데 참 좋은 교훈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인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런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 장사꾼이다. 뭐라고요? 영적 장사꾼. 장사꾼이라는 것은 자신이 거래하는 것을 직접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계속 종사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삼고 모든 다른 용무들을 그 사업에 집중시키고 그 일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이것을 장사꾼이라. 그런데 세상에서의 장사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의 것을 자본 삼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하는 인생을, 신앙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본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배웁시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입니다. 나는 신앙이 안 자라. 나는 교회 다녀도 아직 모르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다녔는데 이럴까? 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해해 보시고 분석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근면하지 않습니다. 특징입니다. 달랑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입니다. 그것도 나가주는 것입니다. 나가서 설교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은 다른 데로 나비처럼 날아다니다가 그 세월 100년을 1000년을 해도 그들은 남는 장사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근면해야 합니다. 근면한 사람의 손은 은혜와 위로와 선행의 그릇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매튜엘리는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근면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렇죠?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보상의 원리입니다. 보상은 취득한 것에 비례를 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거의 보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2달란트를 남겼는데 보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도 취득한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과 뺏기더라.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봅시다. 달란트가 많아, 재능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중직자, 계급으로 승진해갖고 할랑할랑 말썽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중직자가 아니라 그만큼 고통과 수고를 더 감내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 왔어요. 그리고는 5달란트 또 남겼대.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더 남긴 거죠. 그러면 주인이 너는 왜 2달란트밖에 안 했니?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 걸 너는 왜 5달란트가 되지 못했니? 묻지 않으세요. 2달란트는 주님이 2달란트 남긴 것으로 그냥 충성하다고, 착하다고 하지. 아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가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남 부러워할 것 없고 시기할 것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2달란트라면 나는 2달란트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 그게 재림의 기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장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 계시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말에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그때는 코로나 기간입니다. 주인이 식사하고 있는 손님 그 곁에 또 다른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좀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모녀가 주인에게 늙은 것들을 옆에 갖다 놨다, 불쾌하다 해가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온갖 욕지거리를 한 것이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뉴스에 떴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둘이 똑같습니다, 모녀가. 그러잖아요. 부모의 행실을 자식이 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에서. 이 두 모녀는 벌금 500만 원씩, 또 민사소송에서는 7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확정. 근데 말이에요, 그들이 여자 목사였대요. 엄마가 목사.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게 우리 교단에는 아직은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목사쯤 됐다면, 그 어떤 목사가 속성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쯤 됐다면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행동을 했어야 될 분인데 나중에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네 서방 받고 네 과부야 해가면서 막 막말을 하느니 내가 누군지 알아 해가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환경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1달란트, 한 달란트 그게 뭘까? 아, 작구나.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는 작구나? 아닙니다. 달란트를 중량 단위로 보면요 36kg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달란트는 금을 말하거든요. 26에서 36kg. 그 다음에 화폐로는 약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6천 데나리온은 카슨이라는 학자의 그 추론을 보면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결코 작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아무리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큰 걸 받은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한 누구를 좋은 본을 보여가면서 그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기회를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덜컥 겁이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 이제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어, 세상의 악을 더 이상 참아보기 힘들어, 믿음의 경건함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요즘에는 말입니다,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5달란트를 받았어도 땅에 묻어버리는 교인들이 많아. 2달란트 받았어도 땅에 묻어버리고 그저 주인 온다는 말이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재능들이 있고 건강과 시간과 물질들이 있거늘 그것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아. 오직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써.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묻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묻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야 할 일을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핑계나 변명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최근에도 어떤 곳에 의원, 지방 그 기초단체 의원들이 연수를 간다고 가가지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것이 또 추적당해서 뉴스화 됐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안 본다고? 모른다고? 지금은요, 여러분은 이제 어디 가시면 항상 CCTV 생각나죠? 이제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엘리베이터에도 있습니다. 혼자 탄 줄 알고 막 거기서 이렇게 눈곱 띄고 그렇게 하면 다 들켜요. 택시를 타도 있어요. 네, 모든 게 있습니다. 또 하나 CCTV가 있다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그러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신다 그래요. 일기는 내가 쓸 것만 쓰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 마치 옛날에 왕조실록처럼 왕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써. 그리고 심판하실 때는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일까? 과장될까? 축소될까?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썼다면 축소도 되고 과장도 되겠지만,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듣게 하셨으니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고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고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날 이 예배당에 오게 하셨구나. 제가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 들으면서 다 귀하고 훌륭하지만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부모님 그리고 홀트 그분 나는 왜 젊은 시절에 저런 세계를 눈을 못 떴을까 하는 막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더 젊고 기회가 있는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아름답게 메꾸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메꾸십시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막 그런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도둑 맞을까 봐 땅에다 묻어냈대요. 근데요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말씀하실 때 돈이란 거름과 같아서 쌓아 올린 퇴적더미 속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퍼뜨려 뿌려놔야 된다. 그렇죠. 거름더미는 쌓아놓으면 소용없고 그것을 흩트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은 목적이 뭔가? 자기를 높이는 데만 써요. 아까 제가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례를 들었잖아요. 이분들은 가서 2달란트, 5달란트가 장사를 했대. 이 말은 자기는 없어졌어. 근데 한 달을 받은 사람은 뭘 하고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동안에 뭐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냐면 사랑하는 관계, 은혜 받은 관계, 감사한 관계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고 있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인을 향한 그 감정이 섞여 있는데 그것은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없었을 때 내가 편했고 당신이 없었을 때 내가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당신이 있으면 나는 감독을 받는 것 같아. 불편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사신다면 시마다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여 산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천국도 소망스럽고 주님이 오셔도 걱정 없는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에서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지 않는 거, 채찍질하지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네 자녀에게 희망이 있으니 너는 그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르게 고쳐라. 그래야 그게 희망이다. 그 희망은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다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요즘 세상은 자녀를 놓다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정반대는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자녀들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거든.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렵습니다. 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는 관계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존중하고 경외할 뿐이지 단순히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면 나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상급받는 자가 되셔야지.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나는 멸망해. 그래서 두려워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이런 인정 받아봤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해봅시다. BC 44년 율리어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알고 있는 대로 시저,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60명의 암살단이 구성이 되죠. 그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시저가 그 60여 명 무리 속에 아끼던 부하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칼 맞아 죽어가면서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브루투스가 그 속에 있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브루투스, 너도 내가 아꼈던, 내가 사랑했던 너도 주님이 너도 그러지 않을까? 이 브루투스는요, 시저가 살려준 시저의 반대파 중에 한 명, 세르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마땅히 죽었어야 맞아요. 근데 그걸 살려주고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배신한 거예요. 너무하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 은혜로 원수되었던 거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너도 또 하나 예를 들어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스시다, 일본에서 나온 쌍갈래 전구 소켓 있습니다. 옛날 얘기죠. 그때 그것을 특허를 했잖아요. 전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소켓이 2개가 돼서 더 밝게 불을 낼 수 있는 그게 특허가 됐어. 그러자 주문이 밀려든 거예요. 그 직원들은 며칠째 밤샘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 마스시다 사장이 거래처 약속 때문에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간곡하게 물량 생산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문이 쌓였으니 내가 없더라도 좀 잘해다오. 그런데 그가 나가자마자 하나둘 기계를 멈추고 나가서 야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계를 돌리던 한 명도 나가려고 할 때 사장이 헐떡이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장의 추궁에 그 직원은 재수 없이 걸렸다는 듯 시큰둥하게 모두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도 나갈 판이었는데, 그러자 사장이 내가 그렇게도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다 나가버렸어. 게다가 너마저 지금 놀려고 기계를 껐다고? 너마저. 그 순간 직원이 눈물이 핑 돌았대. 이 너마저라는 말에, 너마저라는 말. 아, 사장이 나를 믿었구나. 우리 사장님이 나를 신뢰했었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도 자기 것까지 좀 해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마지막에 못 이기고 기계를 끈 순간에, 그가 고도고 세이치라고 하는 사람, 이 직원이 사장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사장 마스시다에 충직이 돼서 훗날 산효전기의 부사장이 된다 그럽니다. 산효 들어봤지요? 저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 가슴에 파고드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너마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주님을 떠나가던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서도 주님을 떠나가던 사람들, 그때 주님이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교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재림의 시기에 지금 엉뚱한 짓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렵니까? 우선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하시랍니까? 사람마다 너마저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있어요. 부모에게도 믿는 너가 있고요. 목회자에게도 믿는 네가 있어요. 그것이 많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온갖 유혹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조롱을 견딘다는 것이죠. 야구하던 사원들이 야 아무개야 너 나와. 너 그런다고 알아줘. 사장도 없는데 너 왜 그래? 우리도 주님이 눈에 안 보일 뿐 그분은 계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들의 주인이 눈에 안 보였지만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다시 오시니까.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사실랍니까? 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